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잘못 설교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목회자인 저에게 늘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설교가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헌금에 관한 내용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기록하셨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도 좀 이상해진 것 같고 이 청지기, 이 일꾼도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좌우간 이 8절에 이 청지기, 소위 말하는 일꾼을 왜 칭찬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일꾼은 칭찬받을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끔 어찌 보면 작용을 하는 내용 가운데 이 8절 말씀이 약간 우리를 헛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그 칭찬 가운데 그의 가장 핵심적인 지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가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설교가들에게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비껴가서 맨 우리가 뒷부분에 보이는 너희가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의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큰 일꾼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이상한 쪽으로 이 본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본문의 핵심은 이 8절의 칭찬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그 칭찬이라는 그 8절의 중간쯤에 본문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혜로움의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듯한, 주님이 악을 조장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라 그러죠? 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라 그러냐면 친구를 사라 그럽니다. 얼뜻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재물로 친구를 사라, 뇌물을 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긁어 모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9절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일꾼을 영주할, 영원히 거하게 될 뭐를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 친구가 네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살 곳.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연속국처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있던 그 나라에 블루폰테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청도에 비슷한 지역인데,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킴벌리라고 하는 지역에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를 가면, 킴벌리라는 데를 가면 커다란 블랙홀 같은 웅덩이가 아니라 웅덩이가 패여져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마치 무슨 지옥과도 같이 아주 음산한, 엄청 비행기 몇 대가 들어갈 정도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돈을 엄청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초청을 하고 가족들도 초청을 해서 그분이 그 농사 사업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사탕수수를 재배하시면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사탕과 소금은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추는 없어도 사탕이 아니라 설탕과 권사님 오늘 멋있어서 이렇게 잠깐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설탕과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설탕과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탕수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이제 꾸며낸 얘기와 실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짬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셨어요. 한인사회에 장학금도 내놓고, 그리고 어려운 흑인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그러셨어요. 유치원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결정을 하신 거죠.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 똘똘한 친구한테 이 농장을 맡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들이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이 똘똘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면접을 해보니까 아주 똑똑하거든요. 명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시길 이 목사님께서, 그럼 네가 농장을 맡아다오. 그러지 한국으로 어느 날 들어가신 겁니다. 아니, 사업은 날로 번창을 하고 돈은 많이 벌리는데 이상하리만큼 한국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냐, 어떻게 사업 규모가 돼가고 있느냐, 경영은 잘 돼가고 있느냐라고 체크를 하는 일체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 농장은 누구 거다? 아, 내 거다. 이게 웬 떡이냐? 에? 이게 웬 떡이냐?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놈을 걷어서 이렇게 농장 매니저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주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횡재냐 생각을 하고 돈을 막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탕자처럼 살다가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꾀를 생각해냈어요.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뭔가? 이 분명히 와서 이 재무 구조를 보고 사업의 규모를 보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꾀를 생각해냈어요. 무슨 꾀를 생각해냈냐면, 그 농장의 주인이었던 목사님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모은 거예요. 너 얼마 빌렸어? 1,000만 원이야. 너 얼마 빌렸어? 2,000만 원. 그럼 여기다 써. 1,000만 원이라고 쓰지 말고 500만 원이라고 써.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쵸? 예, 그대로예요. 2,0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여기다 1,000만 원이라고 써.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빚을 탕감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웬 행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사님,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수요 예배를 내가 예?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너무 행제를 했는데 이제 꿈이 깬 거죠. 그렇죠? 예, 주인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오겠다.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꾀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본문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1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빚을 적게 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니 이 세대들의 사람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윗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실직을 해도 누가 자기를 받아줘요? 예,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 살릴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요. 그래서 일단 좌우간 어찌됐든 그렇게 일을 꾸며놓고 나서 누가 왔습니까?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엉망이거든요. 이런 XX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엉망이 된 사업을 보고 개탄을 하면서도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예,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까 제가 순서를 4절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은 누구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이 대곳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옹호하시는 것일까 말이죠. 이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자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요. 당해도 못 당한 것처럼. 그렇죠? 알아도 모르듯이.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죠. 손해를 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콩나물을 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지 않아요.
성실하게 번 돈을 쓰지만 불의한 데 투자를 해서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처사예요. 저보다 훨씬 공부 못한 놈들이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그 모양 그렇게 사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하지만 저는 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령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라도 가는 겁니다. 스카이캐슬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십억을 들여도 서울대 의대를 가는 길이 있다면, 시험지를 빼내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으셨잖아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이런 바보 같은. 야, 네가 뭐 선생이냐? 예를 들어서 설교를 시컨 듣고 앉아서 들으면서 비웃는 거죠. 살아봐. 돈이 안 필요해? 살아봐.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 이 세상에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대접받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가 불안정하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돈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돈을 벌려면 뭘 사시면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 사세요? 네, 금을 사시면 됩니다. 네? 장장로님, 금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금을 5돈, 10돈, 금바를, 골드바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창고에다 재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법니다. 절대로 달러를 사시면 안 돼요. 금을 사셔야 안정적입니다. 불의한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는요, 돈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남미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그 사업체가 두 군데.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싱싱마트 같은 마트. 문을 부시고 자기 것이냐 물건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약탈을 행위, 그리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편법을 써서 하는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겁니다. 그 자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뇌물이 사람의 뭐를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준 사람 앞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장사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을 칭찬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회는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를 준비하냐면 내일을 준비해요. 왜 금을 사겠어요, 여러분? 이 금이 누굴 지켜주는 거예요? 예? 백 집사님, 이 금이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꼭 그러신 건 아니시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금을 사는 이유는, 금이 필요 없으면 왜 금을 사요? 금을 사는 이유는 뭐죠? 금이 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나를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 중에는 또 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먹고도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금 얘기를 하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일을 준비를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1절 보실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에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앉아 있으면서 씩씩씩 비우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냥 저 같으면 성경책을 집어 던져서 그냥 그 비웃는 걸 어떻게 하겠는데 주님이 그걸 다 참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야 봐라, 세상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 이때에 뭐를 준비해요? 내일을 준비한다. 내일을. 응? 이 내일을 준비하는 뭐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인생의 종말이 오는데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는데 이 종말을 위해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불의한 사회 속에, 불안정한 사회 속에 불의한 사람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이정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데 너희는 내일을 준비하냐 이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은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돈 중에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과 9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지혜를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가 가졌던 지혜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20년이 될 때까지 아무 이야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안 올 거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써다가 주인이 전화를 해서 결산을 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 인생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질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 60, 70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뜻대로 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저도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계획이 없는 중국어를 했다니까요. 그럼 중국어를 씁니까? 안 써요. 우리 아버님이 중국어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데 지금 중국어가 필요해요. 중국 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가서 영어를 했더니 얘네들이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중국어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열심히 할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인생의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지만 인생의 위기가 오면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내가 내 인생에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도처에 기근이 있고 그러면요, 뭘 기억해요? 내 인생에
주인을 기억한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네가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잘 나가는 사업 버리고 왔는데 그게 네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물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허무함이 아니라 인생의 목숨을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숨을 걷어가실 분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주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저부터 시작해서 똑똑하지 못한 게 뭐냐면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부정은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밖에 없네요? 손 내려야죠. 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그런데 부정 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게 내 거라고요. 응? 이게 피눈물 흘려 번 돈인데 내 건데 자식도 주기 싫은 건데 교회에다가 바쳐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선교지에 헌금을 해. 이게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보세요.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제껴놓은 거예요. 그놈들은 돈을 사랑하는 놈들이니까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비웃든 말든 주님은 상관 안 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백옥교회 이권사님에게 초점을 맞추신다. 아멘? 노멘?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쁜 짓을 했지만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인을 기억하고 있구나. 너희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실까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구예요? 주인 아니면 종.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고민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왜 하나님을 밀어내는 수단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밀어낸다니까요. 밀어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합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하나님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된 거지. 인생 피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울대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지방대학보다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서울대학 취업률이 뭐 10몇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대학원 가는 거예요.
취지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결산하자 그럴 때 그 인생의 위기가 자기가 나는 종이었구나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위기가 이에게서 어떤 큰 지혜를 얻게 하냐면 자신이 성공한 존재가 아니라 뭐한 존재예요? 실패했구나를 알게 돼요. 이게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확신범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 같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풀어주자는 게 지금 일각의 여권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나처럼 민족주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여야 된다. 저 많이 가진 놈들이 어떻게 해요? 풀어서 못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뉴스 보셨죠? 세상에 그 번화가 서울의 한 지역이 통통통 비어가고 있는, 장사를 안 하는 게 낫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 시간에 관광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놀고 먹는 게 낫지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그럴 바에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세금, 월세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 생각의 기저에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나눠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치킨집 하는 주인이 뭘 나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 BHC 치킨 하는 사람이, 조건산이 뭘 나누겠어요? 그렇잖아요? 떼돈을 벌었겠어요? 한성치킨 말고 무슨 떼돈을 벌어서 나누겠냐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회장이나 나눠 가져야지, 가지려면. 확신범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못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지 않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내가 11조를 안 했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어, 가끔 빼먹는 거 말고 내가 무슨 교회 청소를 안 해, 내가 무슨 선교를 안 해, 내가 남을 해코지를 해, 뭐를 해, 아무것도 안. 내가 하나님 하면 나만큼 상 받을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러는데 주님이 진짜 전화를 우리에게 하시면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실패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의 실패죠?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로서의 실패한 사람으로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자가 뭘 한다고요?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충성. 나는 누구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럼 그 충성이 뭐냐 이거예요. 충성이 뭐냐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의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이 헷갈리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실직이 돼도,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탕감받은 자들이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의미에서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종으로 실패했어요. 주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엉망으로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누릴 것 다 하고 써버렸어요. 자기 돈인 양.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할 대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삶을 살게 됐다고요. 그러면서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주인이 전화 한 통에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지혜로운 세상의 아들, 그 지혜로운 처사를 봐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니? 너희는 저 아이처럼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재물이 다 불의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악한 거예요. 사람까지 다 악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다고 버리고 등 돌리지 말고 그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라고 그래요? 친구를 사라고 그래요. 친구. 그 얘기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써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25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될 수 있으면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그냥 그대로. 한번 같이 화면, 그 성경 찾으신 분 성경을 읽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45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이해되시죠? 세상이 불의해서 그 번 돈도 불의하지만 그것을 친구로 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친구에게 술 사줘서 대작하면서 꼴짝꼴짝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친구를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에게 너의 재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필요하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어디에 투자할 곳을 찾으실 게 아니라 어디에 쓸 곳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키우는데 좀 쓰세요. 장학금도 주시고 애들을 공부하는데 좀 돈을 쓰세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친구를 사라는 것을 통해서 말세에 주의 사역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실감나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뭐냐면 도르가의 죽음이에요. 기억나세요? 살아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속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얘기해요? 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 저 사람 살려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었다가 아니라, 잘 사라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하는 그런 요구와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주인이 와서 주인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너의 삶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니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준비하고, 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게 준 모든 은사를 말세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니?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위한 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네가 헌신하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대접해 주니까요. 그러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없어요. 육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영혼을 멸하시는,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준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되이 사는데, 그런 자만이 충성되이 사는데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의 돈은 돈이기도 하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세를 준비하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